사도가 참된 할례당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자랑하고 또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이다라고 이제 하였지만은 이것이 결코 자기에게, 그러니까 바울 자신에게 말이죠, 그러니까 신뢰할 만한 없던 것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소리를 한 것이 아니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뭐 할례가 되었든 뭐 율법의 행위가 되었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뭐 내보일 만한 어떤 빛나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뭐 일종의 자격지심에서 그러니까 자기에게는 없는 그러한 것이 있는 그런 빛나는 사람들을 뭐 질투하고 시기해서 그냥 애써 걔들이라고 부르고, 그러니까 그들과 같이 자기를 신뢰하고 자기의 행위를 신뢰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어떤 비난하는 식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지요. 오히려 그는 저들이 자랑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이 빛나는 것들, 물론 저들의 눈에 볼 때 빛나는 것들이지요.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정통 유대인이고 할례에 있어서나 율법에 의라는 면에 있어서나 모든 면에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그는 참으로 온전한 사람 중에 온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하였기 때문에 사실은 그도 과거에는 저들과 같이 그러한 자신의 것들을 신뢰하고 또 자랑하여 왔습니다. 자신이 가지는 그 모든 것들이 참으로 자신의 구원에, 하나님의 백성됨에 정말 유익하다 여길 만큼 어떤 빛나게 여겨왔던 것이지요. 말하자면 그도 저 무리 중에 하나였던 셈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제 그는 그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긴다고 합니다. 참으로 빛나는 것들에서 그냥 덜 빛나는 것들, 뭐 생각보다 가치가 없는 것들 정도로 여긴 것이 아니라 아예 마이너스로 여기는 것이지요. 그를 구원케 하기는커녕 오히려 구원에서 멀어지게,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하늘의 기쁨을 누리게 하기는커녕 오히려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만들 것으로 그는 알게 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태양과 같이 진정한 의미에서 눈부신 영광을 바라는 그 존재를 만나게 되니 비로소 자신이 가지고 왔던 것들, 붙들고 있던 것들, 자랑하여 왔던 것들이 조금도 빛나는 것이 아님을, 그저 어두컴컴한 것에 불과한 것임을 깨달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자연스럽게 자신이 소중하게 품고 있던, 그리고 모두 앞에 높이 어쩌면 들어 올렸을 그 모든 것을 내어 던졌습니다. 조금도 아쉬워하지 않고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한번 저 개들과 같은 사람들 앞에서 혹은 저들을 따라가려는 사람들 앞에서 그러하고 있습니다. 들어 올리고 다시금 내어 던지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깨닫기를 원한 것이지요. 자기들과 비교할 때에 훨씬 더 빛나 보이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 모든 것을 내어 던졌다면은 비교할 수 없이 보잘것없는 자신들의 것들이야 말할 것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사람들이 정말 신뢰해왔던 자신들의 모든 행위야 그것을 해낸 자기 자신을 이제는 다 무너뜨리게 만들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포기하지 않을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도, 나 자신의 행위도 다 신뢰할 것이 아님을 알게 되고, 그동안 자신의 확신의 근거가 되었던 것들이 무너져 내리게 되었다면은 자연스럽게 이제는 내가 붙들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나의 믿음의 근거, 나의 구원의 기초는 오직 주님뿐이구나. 주님 위에 내가 오직 서 있을 뿐이구나. 주님이 이루신 것 위에 내가 굳건한 것이구나 하여야 할 것인데 그는 끊임없이 다른 어딘가에 무언가가 있지 않을까. 내가 신뢰하고 의지할 것, 나의 구원을 도와주고 확실케 해줄 무언가가 없지 않을까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는 말하기를 자기와 자기의 행위만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해로울 뿐이라 합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나와 나의 행위만이 아니라 이 하늘 아래 그 무엇도 나의 구원에, 저 하늘의 기쁨을 누리게 하는 그 일에 유익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도움을 못 주는 정도가 아니고 오히려 해를 끼칠 뿐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그것만이 모든 것을 능가하고 그것만이 모든 것 위에서 홀로 빛을 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모든 것, 무엇이든지 내가 붙잡으려는 것들은 다 그 참된 빛을 가리우는 어둠이요 그늘이 될 뿐이지요. 우리의 주님이 바로 그런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자신의 아들,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다른 무엇과 조금이라도 비교될 수 있을 만한 겨우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 분을 이 땅에 보내신 적이 없으며 그러므로 다른 모든 것은 다 필요 없다고, 내가 주님을 알았으니 어찌 다른 것을 조금이라도 의지하겠느냐고, 오직 주님을 믿을 뿐이라고 할 그 주님만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그 주님만을 믿는 믿음만이 참된 것이며 그 믿음을 가진 자들만이 참 할례당이라 사도는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고 배설물로 여긴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것을 붙들고 신뢰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주님은 다른 것과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다른 것을 손에 쥐고서는 주님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손에 쥐고 있는 것은, 아니면 자그마한 그 무언가라도 손에 쥐고 있는 것은 오히려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해가 될 뿐입니다. 설령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내가 손에 넣을 수 있다 한들 그 모든 것을 능가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놓쳐버린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직 주님만이 의미가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또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기를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그 안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좀 쉽게 생각을 해보자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발견하시는 것이라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를 발견하신 하나님이 너가 나의 아들 예수 안에 있으니 내가 너를 그 안에서 발견하였으니 너를 죄 없는 자로 나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할 자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기쁨을 누릴 자로 여기노라 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이것, 그분 안에서 발견되는 것만이 의미가 있습니다. 만일 그분 밖에 있다면 하나님은 나를 발견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택하신 모든 자는 오직 그분 안에서 발견하여 구원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그분만이 구원의 방주인 셈이지요. 그 안에 들어온 자, 그 배에 탄 자만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냥 그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그 이름을 외치며 또 그분을 나의 주라고 말하기만 하면, 그분을 믿는다고 하면은 다 그분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는 그냥 발견되려 한다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는 어떻게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는지, 또 어떻게 그 안에서 발견되어야 하는지를 이어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내가 가진 의인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라고 이어지는 말씀은 사실은 본래는 조금 더 길게 풀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사도가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나는 주님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하는데 나 자신의 의를 가지지 않고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가지고서 발견되기를 바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두 가지 의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나 자신의 의이고
다른 하나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입니다. 그러면서 나 자신의 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사도는 또한 말씀하기를 율법에서 난 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이루어낸 의, 내 행위로 말미암아서 얻어낸 의입니다. 내가 했고 내가 얻어냈으니 나 자신의 의라고 하는 것이지요.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에 대해서도 사도는 또한 설명하기를 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라고 합니다. 이건 내가 만들어낸 내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의입니다. 나의 의와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다. 내가 만들어낸 것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이 둘이 비교가 되겠습니까?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의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는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비교가 되지 않으며 될 수도 없습니다. 아니, 비교할 가치조차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쪽을 가지고서 발견되어야 하겠습니까? 바울은 이것을 이쪽 아니면 저쪽으로 말씀을 합니다. 앞서 예수 그리스도로 얻고자 함이라 하였던 말씀과 똑같습니다. 오직 하나만을 지니고 있을 수 있으며 둘 다를 가지고 있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쪽을 지니고 있으면 저쪽은 지니지 않고 있는 것이고 저쪽을 지니고 있으면 이쪽은 지니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더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저쪽에 이쪽이 더해지든 이쪽에 저쪽이 더해지든 더해지는 것이 아니라 둘 중 하나만을 택하는 것입니다. 둘 중 하나를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발견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말씀드린 것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어느 쪽을 가지고 있든 어쨌든 하나님께 발견될 수 있다고, 어느 쪽이든 어쨌든 하나님은 나를 발견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그랬다면 어느 쪽이든 어떻습니까? 어쨌든 하나님이 나를 발견하셔서 구원하여서 데리고 가시니 상관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아주시게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사도는 그런 식으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나는 주님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하는데 나 자신의 의의를 갖지 않고서, 그러니까 율법의 의의요 행위의 의의를 갖지 않고서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곧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의를 가지고서 주님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주님 안에서 발견되는 것. 하나님께서 주님 안에서 나를 발견하시는 것은 오직 나의 의를 갖지 않을 때에만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의의를 가지고 있을 때에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주님 안에서 발견하신다는 것입니다. 만일 내 의의를 가지고 있다면, 나의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 있다면, 크던 작던 많던 적던 나는 주님 안에서 발견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즉, 그러한 나는 주님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밖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 밖에서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나는 결코 절대로 발견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밖은 빛 하나 없이 너무나도 어두컴컴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눈부신 태양과 같은 빛 아래에서 나를 발견하실 분입니다. 오직 그 아래서 참으로 눈부신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의의 빛을 품에 안고 있는 그런 나만을 발견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사람들은 스스로 주님 안에 있다 생각하며 그 주님의
물론 눈부신 빛이겠지요. 그 눈부신 빛에 나의 빛을 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나의 보잘것없는 횃불과 같은 것을 소중하게 품고 높이 지켜둡니다. 태양빛에 더해질 거라, 더 눈부시게 될 거라고. 사실 말도 안 되는 생각이지요. 태양의 빛에 횃불의 빛이 더 하여지겠습니까? 그 빛을 조금이라도 더 빛내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을 것이지만 어찌 되었든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서 지켜들고서 더 높이 들수록 하나님이 더 바라봐 주실 것을 기대하겠지요. 내 의를 높이 들면 들수록 하나님이 나를 더 집중해서 보아주시고 어쩌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를 귀하게 여길 것이라고, 다른 모든 자들보다 너만이 참으로 나의 아들 중에 아들이라 하실 것처럼 생각을 할 것이나, 실상 그러한 나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주님 안이 아니라 주님 밖에 어둠 속에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내가 착각 속에 들고 있는 그 횃불은 다 꺼진 심지와도 같아서, 혹은 예수님의 비유 속에 나오는 그 10처녀 중 몇 명인지는 까먹었네요. 몇 명이 들고 있던 기름 없는 등불과 같아서 무언가 들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조금도 빛을 내지 못하기에 그 어두컴컴한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발견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알게 되었기에 사도는 이전까지 자기가 들고 있던 그 자기의 의를, 그 모든 율법의 행위를 다 내어 던진 것입니다. 폐설물로 여긴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지 않고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가 아니고서는 하나님께서는 나를 발견하여 보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스스로 밝혀 하나님께서 보시게끔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무언가를 들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더욱더 보아주실 것이라는 그런 헛되고 거짓된 망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 마귀의 속삭임에, 개들의 짖는 소리에 귀를 막고 오직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뿐이어야 합니다. 나 자신의 의, 율법의 의, 행위, 내가 자랑할 만한 모든 것은 없습니다. 다 버릴 배설물에 불과합니다. 그걸 들고서는 구원의 방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방주는 너무나도 빛나고 깨끗하기에 오물을 들고서는, 온몸을 더럽히고서는 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빛이 나를 감싸고 있다고 생각하나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것은 그저 오물에 스스로를 담그고 있을 뿐이니 그런 자가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오직 참으로 깨끗하고 참으로 빛나는 진실된 의만을 가지고서 탈 수 있을 뿐입니다. 그 빛나는 의에 나의 의는 더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더럽히는 것이며 손상시키는 것이며 같이 더럽게 변질될 뿐입니다. 그러면서 10절에서 사도는 또한 말씀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 부활의 권능을 알고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한다고 말입니다. 다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만을 알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서 그가 말하였듯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만이 가장 고상하여서 모든 것을 능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다면 다른 모든 것은 알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다면 다른 모든 것은 누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다른 모든 것은 오히려 방해가 될 뿐입니다. 그 무엇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그분을 누리는 것에, 그분을 즐기는 것에, 그분을 사랑하는 것에 도움이 될 수 없습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는 것에, 그래서 그분을 믿는 것에, 그래서 그분과 함께함을 누리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러한 분이시구나,
그분은 참으로 너무나도 강대하시며 그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긍휼의 크기와 넓이와 깊이는 정말 재도 다 잴 수 없고 내가 참 측량할 어떤 감조차도 잡을 수가 없을 정도로 깊으시구나. 내가 이 주님을 알게 되니 얼마나 복된 일인고 감격스러운 일인가 하게 되는 것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엇이든지 간에 그 다른 모든 것들은 예수께로 향하여 할 나의 온 영혼을, 온 마음을, 온 정신과 신경과 시선을 빼앗아가기 때문입니다. 아름다운 한 점의 그림 주위에 잡다한 낙서들, 잡동사니들이 여기저기 사방에 널려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그림을 온전히 감상하고 그 아름다움을 누리는데 그 무엇 하나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시선이 분선되고 빼앗기고 방해가 될 뿐입니다. 하다못해 그 그림을 더 부각되게, 더 멋지게 장식한답시고 화려한 무늬의 액자 속에 그 그림을 보관하여 전시한다면 그 액자는 그 그림을 빛나고 부각시키고 더 잘 즐길 수 있게 만들기는커녕 오히려 그 아름다움을 감상하는 것을 방해하고 말 것입니다. 심지어 방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결국에는 그 그림은 나의 그 중심에서 밀려나 버리고 다른 것들에 아예 시선이 집중되고 그래 버린다면은, 그래서 그림은 제쳐두고 낙서들의 마음이 빼앗기기까지 한다면 그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 그림만이 참으로 모든 것을 능가하는 아름다운 것으로 내가 이것만을 온전히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알게 되었다면은 오직 그것만을 누리기 위하여서 그 주위에 있는 잡다한 모든 것들은 싹 다 치우고 지우고 버려버릴 것입니다. 오직 그 그림만을 내 앞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다른 것 다 필요 없다고, 나는 오직 이 그림만을 더욱더 알고 누리고 즐기기를 원한다고, 그러니 다른 것은 다 치워버리라고, 지워버리라고, 심지어 이 그림을 부각되게 한답시고 도와준답시고 가져온 그 액자도 다 필요 없다고 빼라고, 오직 그림만을 남겨두라고 할 것입니다. 그럼 과연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중심에 홀로 온전히 자리하고 계시는지요? 우리는 날마다 그 나의 주님을 더욱더 탐닉하며 정말 그분을 더욱더 즐겨가며 그래서 나의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아가고 기뻐하고 행복해가기에 힘써가고 있습니까? 또 그렇게 누려가고 있습니까?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가 더욱더 깊이 알아지며, 그래서 이전보다 그 다음 날이, 그 다음 날보다 그 다음 날이 더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경외하게 되고 그분이 나의 주가 되신 것에 이전보다 더 감격해하며 정말 매 순간 매 순간 그분이 나와 하나 되신 것을 정말 즐겨가기에 정말 정신을 차리지 못하며 그분을 잠시라도 나의 머릿속에서 마음속에서 잊어버리는 것을 정말 참을 수 없어 하게 되어지는 그런 우리들의 그 일생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성도로서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시선은 다른 무언가들의 여기저기 빼앗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무언가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걸 해야지 저걸 해야지 하며 너무나도 분주하고 바쁘고 무언가를 이것저것 하는 것 같고 해내는 것 같고 결과도 있는 것 같은데 정작 그 과정 속에서 주님은 뒤편으로 밀려나 계시고 주님을 더 알아가고 더 온전히 믿고 그분을 누리는 그 복락은 놓쳐버리고 더 희미해져 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래서 도대체 내가 무엇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있고 무엇으로 말미암아 내가 즐거워하고 있는지, 아니 기뻐하고 있기는 하며 즐거워하고 있기는 하며 감격해하고 행복해하고 있기는 한지요. 물론 이러한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삶이라고 하는 것, 행위라고 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다, 그러한 것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을 알기 원한다고 한 10절의 말씀은 아직 끝나지 않습니다. 그 뒤가 있지 않습니까? 이어 사도는 말씀하기를 그 부활의 권능을 알기 원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결국 주님을 안다는 것은 주님의 부활의 권능을 안다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최소한도 그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주님을 알 때, 참으로 주님을 알게 될 때 성도가 또한 알게 되는 것은 이 땅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여 영원한 천국의 삶이 이 땅의 모든 것을 준다 할지라도 비교할 수 없는 천상의 복락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로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신다. 그것을 영원히 누리게 하여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부활은 다만 미래의 일만이 아닙니다. 주님을 알게 된 그 순간부터 주님 안에서 나는 부활을 경험합니다.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진짜라는 것을, 또 그것이 어떠하다는 것을 실제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어있던 내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것은 그냥 이론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냥 이론적으로는 다시 살아나는 것인데 실제로는 다르다거나 그냥 이론적으로는 부활했다고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데 난 잘 모르겠네 하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성도에게 분명하게 누구나 경험되어지고 느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성도가 되기 전과 후가 전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전까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서 철저하게 죽어있던 내가 이제는 살아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아무런 마음의 반응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하고 싶다, 해야겠다 하는 그러한 마음도 의지도 없다한 내가, 그래서 기껏 해봐야 하라고 하니까, 해야 한다고 하니까, 안 하면 큰일 난다고, 벌 받는다고, 뭐라고 하니까 그냥 따르는 신용 정도나 내었던 내가 어느 순간 이 안에 분명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내 심장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뛰는 것입니다. 내 감정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이 정말 좋아 보이고 사랑스러워 보이고 따르고 싶어지고 그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꺼이 즐거이 말입니다. 반대로 이전까지 아무렇지 않게 해왔던 죄악들이, 그래서 교회에서 그냥 자꾸 죄라고 죄인이라고 하니까 그냥 말로만 죄인입니다, 죄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서도 또 아무렇지 않게 지어왔던 그 죄악들이 이제는 너무나도 분명하게 내 안에서 정말 더럽고 추악하고 냄새나는 것으로 느껴지고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과는 죄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죄를 회개하는 기도의 자세와 마음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전과 전혀 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것이 무엇인가, 내가 지금 어떻게 된 건가 싶다가도 후에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살아있다는 것이구나. 이전까지 내가 죽어 있었는데 이제는 내가 살아나게 된 것이구나. 죽어 있던 내가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부활의 권능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산 자가 되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하기 때문에 이전과 똑같이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살아난 것, 이제는 살아있는 것이 분명한데 어떻게 예전처럼 죽은 채로 그대로 살겠습니까? 또 그러한 나를 장차 기다리고 있는 것은 이 주님께서 나를 부활케 하사 영원하고 참으로 빛나고 빛나는 저 하늘의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하시는 것인데, 어떻게 나의 삶이, 내 생명이 그냥 이 땅에서 살다가 장차 죽는 것으로 끝날 것처럼 그런 식으로 살아갈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이제는 적극적으로 살아있는 삶을 추구해 가는 것입니다. 부활하였으니 살아가고 부활이 기다리고 있으니 살아가는 것입니다. 진실된 의미에서의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럼 뭐가 부활의 삶을 사는 것인가? 그 부활의 권능을 누리는 것인가? 할 때에 마지막으로 사도는 알기 원한다고 하기를
그 고난에, 주님의 고난에 참여함을 알기 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부활케 하신 주님이 내 앞서 먼저 걸어가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 나도 갈 길은 하나인 것입니다. 그 뒤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나를 부활케 하신 주님이 심지어는 나를 그 자신 안에 두셨습니다. 나는 이제 앞에서 9절에서 말씀하였던 그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분과 하나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분의 뒤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함께 하나 되어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분이 가는 대로, 그분이 가신 대로 그분과 하나 되었으니 나도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 길이 어떠한 것인지는 앞서 2장에서 보았습니다.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했던 5절 이후로 우리는 그분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 던지고 낮아지고 낮아지신 삶을 살아가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 앞에, 말씀 앞에 낮아지고 순종하고 섬기고 감당하고 인내하는 삶을 살아가신 것을 말입니다. 심지어 그런 삶을 살아가시면서 주님이 자신을 드러내어 자랑하셨습니까? 모든 사람이 그분이 이루어 가시는 그 모든 것을 직접 눈으로 보면서도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고 그분을 높이지 않았고 오히려 그분을 미워하고 비난하고 낮추고 죽이려까지 하였고 마침내는 죽이기까지 할 때에도 그분은 끝까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러한 일을 했는데 라고 자기를 드러내어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모든 것을 묵묵히 감당하셨습니다. 죽기까지 말입니다.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그 주님 안에서 우리는 다시 살게 된 것입니다. 그 주님과 하나 된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분이 가신 그 길을 나도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분 안에 있는 내가, 그분이 걸어가신 길을 보고 알고 있는 내가 무엇을 스스로 빛나게 여겨서 들어 올리려고 하겠습니까? 또 들어 올릴 것이 있겠습니까? 주님을 알게 된 바울이 그전까지 빛나는 것처럼 여기며 어쩌면 모두 앞에 높이 들어 올렸을지 모르는 그 자신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며 내어 던진 것은 다른 면에서 보아도 당연합니다. 우리의 눈에 바울의 그것이 참 빛나 보이는 것처럼 바울의 눈에 주님의 그것은 말할 수 없이 빛나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주님께서 그것을 들어 올리고 자랑하려 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아무것도 안 하신 것처럼 묵묵히 죽음까지 감당하셨는데 바울이 어찌 자기의 것을 들어 올릴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더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또한 그냥 묵묵히 걸어가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의 삶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낮아지고 순종하고 감당하는 그것을 말입니다. 그러나 들어 올릴 것은 없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이것을 내가 들어 올릴 만한 것이라고 나의 것이라고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저 주님이 가시는 길을 가는 것뿐이라고 주님과 하나 되었으니 마땅히 갈 것을 가는 것뿐이라고 주님과 같이 묵묵히 인내하고 낮아지고 더 낮아질 뿐이라고 여길 뿐입니다. 그 길은 고난의 길일 수 있습니다. 아니 고난의 길이겠지요. 그러나 비참한 절망의 길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낮아지심의 끝이 무엇인지를 마찬가지로 앞서 보았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셨다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케 하셨다고 그렇게까지 높이셨다 하는 그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빛나는 영광의 자리입니다. 부활의 자리입니다. 그곳으로 향하는 낮아지는 길이요 고난의 길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은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자들은 묵묵히 감당하되 동시에 즐거이 기쁘게
희망차게 걸어가는 것입니다. 어두운 동굴 끝에 밝은 빛이 비추이는 것을 보았다면 그리로 나아가지 않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가는 길이 험난할 수 있습니다. 삐죽한 돌들이 가득하고 때로는 가시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갈 것입니다. 감당하고 기꺼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것입니다. 그 끝에, 그 길 끝에 빛 중에 빛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는 그저 동굴 안에 앉아서 그냥 보잘것없는 불을 피우며 살아가는 것과는 다를 것입니다. 둘 다 뭔가를 하기는 하지만 그 과정도 끝도 전혀 다를 것입니다. 제대로 붙지도 않는 희미한 불을 어떻게든 붙이고자 동굴 안에서 발버둥 치다가 그 어둠 속에서 그저 죽는 것과 마침내 동굴 밖에 다다러 그 눈부시고 따스한 빛 아래에 영원히 거하게 되는 것은 천지 차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살아간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갔는지는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그는 다만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로 그렇게 살아갔으니까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확실하니까요. 주님을 알았으니까요. 주님의 부활의 권능을 분명하게 알았으니까요. 그래서 그는 기꺼이 그 고난에 참여하였고 그 길을 걸어갔고, 그러니까 이 서신을 보내는 그때, 그 지금도 계속해서 그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지요. 그의 죽으심까지도 본받는 것입니다. 다만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지막까지도 그는 함께 하려고 한다고요. 왜냐?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분을 높이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 죽으심의 끝에, 그 죽음까지도 본받는 그 삶의 끝에 죽은 자 가운데서 영광의 부활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아는 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 안에서 다시 살게 되었고 주님 안에서 참으로 부활의 놀라운 생명이, 그 복된 영생이 나를 기다리고 있음을 너무나도 확실하게 아는 자들이 걸어가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지금 어떠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요? 과연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주님 안에 있다라고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말하지만은 그저 주님 밖에서 붙지도 않는 불을 어떻게든 붙이고 나를 비추이고 하나님 나를 봐주시옵소서라고 어두컴컴한 그 가운데에서 빛나지도 않은 등불을 들고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외치고 있는, 정말로 스스로는 영광되다 느끼나 가장 비참하고 어두운 그러한 삶을 굳이 힘써가면서까지 또 모든 것을 바치면서까지 살아가고 있는지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우리에게 진정한 복락인 것인지, 또 무엇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빛나는 영광으로 향하는 길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분명하게 알기를 원합니다. 오직 그분 안에는 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의만을 가지고 있는 그 단 하나입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들고 있을, 내가 흔들고 있을 빛나는 나의 것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러한 나는 정말 저 어두운 곳에 빛나지도 않은 등불을 들고서 헛되이 외치고 있을 뿐입니다. 오직 우리는 주님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앞서 말씀한 그와 같이 하고 있다면은, 혹은 그것이 너무나도 좋아 보여서 나도 저기로 갈까라고 생각하고 있었더라면은, 우리가 그러한 것들에 우리의 시선이 빼앗기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사방에서 그 어떠한 수많은 개들이 부르짖고 마귀가 우리를 아무리 꼬신다고 할지라도 오직 이 하나님의 말씀만을 우리로 귀로 듣게 하시고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에 비추어 주시사
오직 우리는 다 내려놓고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은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되고 빛나는 의 하나만을 가지고서 주님 안에 서 있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